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 19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을 때 더 오래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바울이 원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그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떠나갔던 장소인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었는데 처음에는 못 가게 막으시더니 나중에는 꽤 오랜 기간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만 3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횟수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2해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 바울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유대 사람들이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거나 이방인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하거든요.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다른 곳에 잘 등장하지 않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3년 기간 동안에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여기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언제 복음을 들었냐?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놀라운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나,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부흥이 나랑 뭔 상관이야. 그 교회는 부흥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냐는 주제를 왜 다루자고 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니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냐의 원칙은 단지 교회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어떻게 부흥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어떻게 이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부흥의 첫 번째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12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믿는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애중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걸 설명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 전에 잠깐 머물렀다 갔어요.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들은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되게 안수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증거와 역사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 어디에 나타난 거죠? 초대교회 때 나타난 겁니다. 제일 처음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됐죠. 또 언제 나타나겠죠? 안디옥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죠?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탁월함에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열심히 믿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 역사하면요,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예비한 곳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에게 그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 이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두 번째,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며 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제가 좀 바꾸고 싶었는데 성경에도 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한다고 했는데요,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며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잘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예전에 하는 것처럼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런데요, 회당을 떠나야 할 만큼 반대가 급심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를 만나서 거기를 자기의 전통적으로 잘 있는 곳을 떠나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한 가지 분명했던 건 뭐예요?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내가 에베소로 부름받았으니 에베소가 허락된 곳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강연장 같아요. 근데 강연장의 주인이 두란노인지 아니면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강연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림에 보시면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년 동안 매일 5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여기다 그림에 적어놨을까요? 이 일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성경의 사본 중에 서쪽 사본, 그 서해 사본이라고 부르는 그 사본에는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것이 저희가 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까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11시부터 4시까지인데 이 시간이 뭐냐면 당시에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주중에 그 뜨거운 공기를,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11시쯤부터 점심 휴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밥도 먹고 휴식도 하고 재정비한 다음에 오후 4시 이후에 선선해지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혹시나 일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들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일 5시간씩이에요. 근데 바울은 저처럼 설교 시간에 5시간씩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입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11시에서 4시까지. 나머지 일하는 시간 뭐 했어요? 바울도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마 천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천막 만드는 게 그의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왔을까요? 아니면 작업복을 입고 왔을까요? 작업복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업복을 입고 그 땀 흘리다가 일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서서 5시간씩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끝나면 또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썼던 두란노 소원의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역과 자기 생활을 위한 삶의 재정도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행했던 일인데 이 일을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들을 충당하여 35절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자신이 이랬다고 말하냐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모델? 사역자들은 일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된다, 이 모델이 아니고요. 바울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애쓰고 일함으로 자신의 땀 흘림의 대가로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재정을 쓰는 것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2년 동안 날마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울의 2년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림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두란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란노 성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그 대가를 지불하며 일할 때 하나님은 그의 복음이 흘러 넘쳐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이게 3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이렇게 200명, 300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 중에 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 그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바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바울이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고 말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살짝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나타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신비한 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말하냐면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 자체를 주목합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불치병자였어요.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뭐 갖고 있었다고요? 손수건이랑 앞치마를 갖고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업복이에요. 그가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텐트를 꼬매고 가위질하는 것에 다치지 않게 해서 앞치마 같은 작업복, 가죽으로 된 작업복, 그리고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땀을 닦는 손수건 같은 어떤 두건 같은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의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구했던 사람들이 아마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요. 언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병이 나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딸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어떤 예수님의 옷이나 신비한 어떤 일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이면 그것이 그들이 낫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갈급함에 응답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희 다윗 공동체 전체 모임과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조건이 뭐예요? 사모함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바울이 주목되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일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스괴아의 7 아들들이 바울이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울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죠. 바울과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에게 막 뛰어 올라서
내가 바울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아주 그냥 빨가벗겨서 창피당하게 쫓겨나게 만듭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바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가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냐. 네 번째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것은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은사와 기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말하는 곳을 사모하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그곳은 마음을 바꾸는 곳이냐,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 밖으로 드러나니까 다 알게 됐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악한 것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된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마음이 바뀌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사람들은 방해와 박해를 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 23절, 2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하거늘.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그전까지는 안 움직였던 사람이 막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켜요. 무브먼트를 일으켜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일어났던 일들을, 말들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이 우상을 외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주께 돌아와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우상을 불태운 반면에 그것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에 소리를 높이고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 가운데 일어난 부흥에 나타났던 사건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부흥하는지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 쪽에서 팍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묵묵히 그 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이 모든 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적과 역사 자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흥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방해와 박해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라고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과 대가를 들여서 약속을 붙잡고 그 일에 묵묵히 행하며 기다리는 게 유일하게 바울이 행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하면 아주 놀라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일들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싶죠. 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의 주권은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인도한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이 때로는 지루하게 보여지고, 때로는 비전이 없어 보여지고, 때로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여지지만,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터에서, 관계 가운데, 개인의 은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묵묵히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동안 섬겼던 모든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웠는데 그 가격만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이 돼서 나중에는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긴장해서 소동을 일으킨 정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진행을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불렀으니 그저 주님이 맡긴 일들을 순종함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저의 일터에서, 저의 가정에서,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일을 그저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주님께 드릴 충성과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 내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된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장소를 옮겨가며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노동을 하며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단순한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때로는 우리는 흔들리는 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저 주의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주께서 주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의 어떠함의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의 일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통로로 사용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신 곳 가운데 때때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신 그곳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대와 방해를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부흥의 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단순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드렸던 그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의 발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일하며 때로는 믿음으로 씨름하며 보내는 우리 다윗들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들의 개인의 삶을 축복하셔서 꾸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부흥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